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네요. 신약 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이 앞선 교회에 다니면서요, 청년부 활동도 해봤고요, 그리고 새신자반 활동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20대 초에서 30대 초반까지의 그 청년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 뭐냐? 고등학교 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왜 좀만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좋은 대학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그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너 왜 좋은 대학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죠? 좋은 대학 가면은 제가 돈 더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뭘 물어볼까요? 야, 너 왜 좋은 회사 가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들이 또 뭐라 그러냐? 좋은 회사를 가야 돈 많이 벌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랑 결혼도 하죠. 이럽니다.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싶니라고 물으면 걔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좋은 가정을 꾸릴 수가 있잖아요. 이럽니다. 또 물어봅니다. 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니?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그래도 애라도 하나 낳아보지 않겠어요? 라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할까요?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러면은 좋은 아이를 낳고 싶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니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5분 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애들이 나중에 대답할 거리도 없어지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은요, 지금보다 조금 더 기쁠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명한테 물으면요, 10명 중 9명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러한 답변으로 모든 질문을 끝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구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아프거든요.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기도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한 줄로 딱 압축을 한다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나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가나라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라는 마을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고고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대략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사는, 즉 수십 가구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 이 가나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에서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혼인잔치는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결혼식 갔다 온 사람, 우리 가족들만 불러서 하는 혼인잔치인데요, 옛날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만 모아서 하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벌이는 잔치의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방문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는요, 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사람과 친척 관계이거나 아니면 그와 굉장히 깊은 교분을 나누는 지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잔치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술, 정확히 말하면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준비 항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뭘 기쁘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해야만 할 자리, 행복해야만 할 자리에는요, 항상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 9장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모스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영원히 두실 것이 아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풍요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음료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기쁨이 끊겨버렸다는 것이고요, 그 잔치가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 잔치를 준비한 신랑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토록 중요한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혼인잔치를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랑의 집안이 너무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즉 가난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잔치가 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랑이 인간적인 실수로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를 댈지라도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누구였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부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첫 번째 요청을 조금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요, 조금 더 마음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을 불러놓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며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지켜 따라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그 당시에는요, 정결 예식, 즉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좀 받아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물을 사용하면서 이 물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져와서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채운 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자 연회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딱 먹어보고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떤 말을 하죠? 야, 내가 많은 혼인잔치를 가봤는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란 놈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가 좀 취한 다음에는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질이 나쁜 포도주를 주더라. 그런데 이 집은 처음에 준 포도주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크게 감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잔칫날에 끊어질 뻔한 기쁨과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칫날에 이들이 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포도주를 마시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은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죠? 취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이유는요, 취하는 것입니다. 잔칫날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도 저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걸까요? 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왜 취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취하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술을 마셔서 이 소심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갑자기 활짝 열려가지고요, 이 소심한 사람이 대범하게 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조그만한 기쁨이요, 술만 몇 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웃음이 커지고 기쁨도 확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별것 아닌 일,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넘긴 일도 어떻게 되죠? 술만 들어가면은요, 마치 내가 고등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조그만 일, 별것 아닌 일도 깔깔거리면서 웃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잔칫날에
기쁨을 더하고 행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칫날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결혼하는 그 신혼부부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술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주를 신나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직 얼큰하게 취하지도 않았는데 술이 딱 끊겨버립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술을 먹다가 내가 조금 더 마시고 싶은데 한참 기분이 좋은데 술이 딱 끊기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요, 분위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집은 술도 안 팔어, 재고도 없어,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고요, 행패를 부리고요, 목소리에 기쁨이 아니라 화가 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던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신랑과 그 집안 사람들은요,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에 가장 큰 수치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요? 사흘째까지는요,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을 누리던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에는요, 기쁨과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남는 것은 오직 분노, 오직 짜증, 그리고 오직 수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굳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는요, 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술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술을 조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갖 추태를 부린 사람들, 한마디로 술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을 왜 포도주로 바꾸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첫 번째로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 엄마 마리아가 나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혼인잔치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종들이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여 이 종들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무엇입니까?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 이 표적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을 뿐, 우리는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포도주,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주는요, 이 혼인잔치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신랑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혼인잔치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드는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포도주를 모아 놨을 것입니다. 왜냐? 혼인잔치에 포도주만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이 잔치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새 신랑과 새 신부는 충분히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신랑은 혼인잔치 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그토록 열심히 포도주를 준비했음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혼인잔치에 발생해야 할 기쁨과 행복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것은요, 신랑이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한평생 준비해둔 돈을 통해, 내 인맥을 통해서 가장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놨으나 이 포도주는요, 신랑의 혼인잔치에서 잠깐의 행복만을 허락했을 뿐 이 행복이 혼인잔치가 끝나는 그 기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랑의 삶에 남은 것은요, 이 혼인잔치 가운데 실망과 불행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 즉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포도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내서 많이 돈을 모으려 하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려 하고요. 내가 더 나아진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나의 삶의 기쁨을 위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돈을 모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공부를 한 것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내가 건강 챙겼으면, 이 정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으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은 돈보다 더 큰 돈이 나에게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갑자기 나의 삶에서 사고처럼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요, 인간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내가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로 인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공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놨다 한들 나의 삶에 발생하는 것은 짧은 행복일 뿐 내 행위로 인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 이 행복이 영원토록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다며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신랑이 결혼식 전날까지 충분한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할지라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짧은 순간의 행복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방문하여 주십니까? 우리들의 무력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즉 짧은 행복만 보장되고 영원한 행복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방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끊겼다라고 생각한 행복,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행복을요,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이냐?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만들 수 없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순히 연회장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혼인잔치에 공급하심으로 끊어진 행복을 이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그들에게 허락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행복은요, 잔칫날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점점 이 포도주의 질이 떨어져 이전과 같은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행복은 잔칫날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신랑이 그토록 열심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잔칫날 공급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준비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행복, 가장 완전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소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행복은 완전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이 만드실 행복은 영원하며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행복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행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 나눈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물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인해,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인해 발생한 행복은요, 우리들에게 짧은 기쁨만을, 영원히 이어지지 않은 허망한 행복만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행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나의 삶을 넘치게 채워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무엇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 명예를 주세요. 건강과 문제 해결과 능력과 지혜와 기회와 인기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만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성공이 있고 나의 삶에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함께 할 때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짧은 행복만을 누릴 뿐이지만 다른 모든 것 대신 가장 앞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구할 때 그제야 우리는 참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